안녕하십니까. 어,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중앙아시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을 해서 오늘도 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되고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너무나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니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한국을 방문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내 조국 또 내 조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주어진 또 내가 그 국민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 조국 땅에 대한 그 감사를 다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나라가 참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면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또 5,000년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도 굳건히 일어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또 우리가 힘써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내 조국 또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 대한 마음들이 참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이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흔히 말해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하는 모습들, 그것이 저에게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 존재를 느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나 환경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화려하고 잘 구축되어 있고 귀한 말씀을 공급하시는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러한 능력조차도 약할 수밖에 없는 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지만 늘 우리의 본능 속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를 보다 또 누군가가 더 잘됨에 대한 것들 이러한 민감한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자기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사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천천히라 칭하고 다윗에게 만만이라는 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 급기야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맏딸 메랍을 줄 테이니 너는 용감하게 여호와를 위해 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약속은 이 말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위해서 골리앗을 이길 사람에게 많은 상금과 함께 딸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 또 그 마음이 바뀌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과 만만이라는 말에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악한 꾀를 부리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내가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사움을 싸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도 기꺼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이기주의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무섭고 엄청난 결과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기 큰딸을 줄 테이니 나를 위해서 싸우라고 했다는 이 약속조차도 19절에 보면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니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열한 사람이고 왕이지만 자신의 말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보여주는 결과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함은 바로 더 나아가서 오직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까지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더라도 내가 충분하다면, 내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이기주의가 성취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과 달리 다윗은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달리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접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안도 왕의 사위가 되기에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분에 넘치고 저에게는 가당치 않다고 그렇게 다윗은 겸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를 이기고자 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함과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준비와 우리의 영적인 토양들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 메랍 대신에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을 사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은 결국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딸을 주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조건을 내미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다시 한번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가 싸우되 죽으면 좋고 죽지 않더라도 그 명분이 다윗을 통해서보다는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진 시기와 질투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이 교묘하고도 비열한 사울의 모습이 딸의 사랑조차도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것조차도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이 사울왕의 무섭고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정성으로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바로 시기와 질투의 출발은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휘두르고 그것이 주인 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사단 마귀와 또 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와 또 정욕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필요하지 않고 딸의 결혼도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아무런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마음은 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우리 마음은 한순간이라도 내 중심이 내 속에서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는 이 사울보다 더한 행동과 그러한 기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야고보서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지난 시간들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가끔씩 저 역시도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이 열정적으로 달려가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약간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내 사역과 내 열심의 동기를 그렇게 기준 삼았던 것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후에 깨달았지만은 이러한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정말 가치 없고 소모될 만한 것들 앞에서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후유증과 그 자국들은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본능이 어느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발휘돼야 되고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기와 질투와 악한 정욕과 인간의 본성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죄성의 모든 흔적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지금도 여전히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지만은 우리의 본능은 살아있음에 여전히 그것 앞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여전히 영향을 주게 함으로써 그것의 진정한 영적 통제를 받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또 우리 제자, 또 우리 사랑하는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은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가치롭지 못한 것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들과 또 남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내 시간과 정열과 내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는 것들, 이거 지혜로운 결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잠시 시기와 질투에 대한, 그리고 그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가운데 진정성 있는 가치들이, 또 영향력들이 우리 삶의 주변들, 또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에서부터 또 알고 있는 친구들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로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 있는 우리 키르기스탄의 우리 딸라이백 우리 전도사님, 간음잠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바실리스바노비치 우리 선생님, 우리 안젤라 시샤, 그리고 우리 타지키스탄에 있는 우리 아수리딘 전도사 가정, 우리 알야 자매, 그리고 유라 형제, 이 모든 사랑하는 선교의 열매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지체들 속에서 오늘도 내가 사울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고 다윗의 겸손함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마다 아름다운 열매들과 아름다운 삶의 향기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